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제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말의 단어와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신의 의미는 어떤 직업에 평생을 바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직업,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헌신의 출발점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그 헌신한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의 고백 가운데 헌신한 삶을 살려고 하면 비록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할 때 감사의 고백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일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뜻을 분배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 어디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이렇게 배양해 주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시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정상화로 키워서 내보내는 데가 인큐베이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전과 미혹 속에서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다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럴 때 세상에서도 참된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의미에서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잘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특별하게 맡겨준 존재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4가지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선교사라는 직분,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요즘은 선지자나 사도는 없기 때문에 딱 줄여서 2개만 얘기하면은 선교사와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4장 1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사와 교사는 2개의 직분이 아니라 1개의 직분이에요.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목사란 단어가 이제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 포이멘은 본래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성경 모든 곳에서 목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목사로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끝에 있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오늘날에는 두 가지 직분, 선교사와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면 12절 맨 앞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이것이 목사하고 선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핵심 역할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하고 선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주일날 설교를 한다든지 새벽 예배 설교,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 또 주중에 하는 무슨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대화 나누고 이게 모든 것들이 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목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성도답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그런 책임을 맡겨주신 이유를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런 봉사의 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봉사란 단어가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니스트리 그러면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미니스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미니스트리를 누가 하는 걸로 언급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니스터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미니스터예요.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때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보조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보조 역할을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각자 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주체들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두고 그냥 놔둬버리시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은사를 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역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큰 사역이든지 작은 사역이든지 각자 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들이 사역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서로 각각 다른 자기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각각 사역을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느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맡겨진 역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눈에 보이는 손과 발과 눈과 귀, 입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작은 존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한번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제가 저 생각해봐도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맹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맹장 같아요. 우리 몸에 맹장한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몸의 지체라 그러면 맹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맹장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맹장이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우리 몸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는 다 맹장이라고 그러고 위가 위의 역할을 안 하고 간이 간의 역할을 안 하고 쓸개가 쓸개 역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각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의 은사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으로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물질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 사역을 돕고 하는 것,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헌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손길이에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손과 발이 되어져 가지고 자신에게만 보이는 어떤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감당하지 못한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따금 큰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들을 지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무엇으로 지원하는지 아세요? 물질로 지원합니다. 저도 헌시빌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물질 지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질 지원이 고맙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할 때 작은 교회일수록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역을 도와줄 일꾼, 손길이 훨씬 더 아쉬워요. 요즘 그 큰 교회들이요, 지교회를 세운다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거든요. 큰 교회들이. 뭐 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지교회를 세울 때 보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물론 물질을 거기다 투입하고 해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다.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해 준 누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두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심지어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번아웃 되어지고 결국은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그리스도에 없는 교회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자기 역할이 내 교회에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랑 상관없이 나는 은사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아. 그래서 내가 저거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뭐 권사니 장로니 안수집사니 이런 직분에 크게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굳이 하려고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기가 살고 그런 게 안 되면 기가 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역이 귀한 사역이에요. 훌륭한 사역이 따로 없어요. 모든 사역이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뒷부분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앞에서 제가 잠깐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게 할 때 철저하게 은사 중심으로 직분을 맡게 합니다. 권사 직분 같은 경우 우리 미국 장로교는 없는 직분이에요. 없는 직분이지만 한국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권사는 어떤 은사를 가진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일까요? 권사님들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갖다가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이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이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권사의 역할을 하면 딱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도 어머니 마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가정들이 있죠. 있어요. 그것도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본인이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할 생각도 별로 없는데 직분 자체가 좋아. 그래서 나는 그 직분을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 본인도 불편하고 교회도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권사란 직분이 특별하게 뭐 뛰어나고 높은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 은사에 따라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안수 집사 같은 경우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면 이 안수 집사는 지극히 어떤 사역 중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손과 발을 움직여 가지고 뭘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머리보다도 손발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라면 교회 일이 잘 돌아갑니다. 뭐 망가졌다면 금방 고쳐놓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청소해야 되면 청소 싹 해놓고,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수 집사라면 딱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럼 장로는 어떤 분들이냐? 이 장로는요, 회의를 많이 참석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어떤 경우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회의 어떤 미래나 비전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성도들에게 본도 좀 보이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로의 역할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 장로의 어떤, 나는 회의 참석하는 게 너무 싫은 분들이 장로란 직분을 하고 싶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장로가 돼서 힘들고, 그 장로로 속해 있는 당회에 들어가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복되고 공동체에도 복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과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요, 뭔가 자꾸 높낮이를 갖다가 높은 분과 낮은 분, 이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습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요, 은사에 따라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목사라고 해서 제일 높고 뭐 집사라고 해서 낮고 이런 것은 없어요. 각자 자기 역할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맡든지 그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말씀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감당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어떤 것이냐?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날 기분 좀 나쁘게 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만둬야 될 상황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한번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여기까지 해라,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사인이 나에게 정확하게 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받고 마치면 그 마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복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아틀란타로, 아틀란타에서 알라바마로, 알라바마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반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신실하게 그렇게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함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감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늘 토의할 내용 내교 수정안을 쭉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내용을 집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이고, 그 사역을 갖다가 감당해야 될 몫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가 그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교회는 건강해지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만큼 교회는 병들고 아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병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걸 나눠드린 것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공동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님들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이번 내교 수정안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교 수정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